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할까요?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된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2024년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꿈을 주셨는데 왜 된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무기력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정의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 가운데 번민에 빠져있는, 걱정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 두려움이 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함께한 동맹군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315명이라는 군사를 풀어서 3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318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들로부터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심령 때문에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서 태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 후손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이 계속해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문제는 풀려지지 않고 적들로 인해 공격과 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다 이룰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 새로 맞이해야 할 2024년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근무지, 새로 만나야 할 사람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방패는요 화살 막아줍니다. 칼 막아줍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유일한 도구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그 방패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나 권력과 명예의 방패 삼아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방패가요 오래가지 못해요. 돈, 권력, 명예, 이 방패를 가지고 누구는 자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돼요. 이것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삽니다. 방패로 믿었던 권력, 명예가 한순간에 뚫어버려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패가 뚫어지게 되면은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 든든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경험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첫째, 우리 자신에게 두려움의 영향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두려움의 영향력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병원에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내가 이런 질병이 나에게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모든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가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용, 두려움의 영향을 어떻게 작용해내야 되는가?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살찌운 걸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은요, 이 적당한 두려움은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이 돈 쓰는데 두려워하면서 돈을 쓰는 분들, 나중에 보면 부자가 돼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두렵지 않아. 돈 쓰는 게 두렵지 않아. 그러면 펑펑 씁니다. 나중에 손가락 빨고 있어요. 할렐루야. 적당한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좋은 어떤 현상으로 우리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두려움은요, 큰 문제를 낳게 돼요. 제가 한번 경험을 여러분들 앞에서 비춰본다면, 제가 면허를 따는데요, 저 면허증 필기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합격을 했어요. 80점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80점을 맞아야 되는 걸로 제가 1종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 번에 다 될 줄 알았어요. 한 번에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2번째에 붙었어요. 좋은 성적으로 거뒀습니다.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기가 문제예요. 그 당시 때 S자가 있고요, 굴절이 있고요, T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자는요,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뒤에 삑삑 한 번 떨어지니까요,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합격이 된 것 같은데요, 감독관이 잠깐 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러뜨리지 않았는데 보니까 깜빡이를 부러뜨려져 있더라고요. 실격입니다. 왜? 기물 파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 한 장 다 인치대를 다 붙였어요. 한 번 떨어지고 또 2번 떨어지고.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강심장이 아니에요. 심장이 약해요.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맨 마지막 장입니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다음 장 갖고 오세요. 다음 장 또 붙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랬던 자입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붙였어요. 진짜 많이. 그 당시 때 일주일 만에 시험을 보는 2주일 만에 시험 보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94년도 면허인데요. 제가 94년 면허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 이제 정도가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면허 따려고 하는 거 다 저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따서 우리 청년부 애들 함께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모두 하려면은 좀 제발 좀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그러시십니까? 좀 따게 해주세요. 한번 오기를 품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합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하게 떨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의지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 앞에 늦게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시험 볼 때도요, 떨다 하도 많이 떨어서요, 시험지를 바꾸고 또 바꾸다가 이제 시험지 걷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까지 보면은, 시험지를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모질인지, 한 줄에다가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다 체크 열심히 해갖고 맨 마지막에 50문항이면은 48번 문항 때 2개씩 다시 또 겹치게 쓰는 거예요. 1번, 3번. 49번에는 3번이라고 저기 마킹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됐어요. 다 걷어가야 됩니다. 학생 왜 안 돼요? 그러면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적당하게 좀 긴장을 하면 좋은데 너무 긴장을 하는 모습을, 이 잘못된 모습을, 부정적인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요,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합니다. 또한 사람의 올무에 걸리게 하며 또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잡혀서 죽일까 봐. 여러분들, 또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의 덕분으로 인해서 눈뜬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증거하지 못해요. 말하지를 못해요. 왜? 잡혀갈까 봐.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무서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은요,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죄로부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세벨도 또한 이세벨을 두려워서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무찔렀던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겁박을 줍니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숨었어요. 로뎀나무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숨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이 상실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 이처럼 골리앗과 싸울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숨었고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 싸워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려움의 문제, 성경에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두려움이 들어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96%는요 상상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상상적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 가정의 부모가 두려워한다? 그럼 자녀도 두려움으로 벌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큰 문제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무서운 문제 중에 뭐냐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칼부림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출근 시간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밀면서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때 어떤 그 여자분이 소리를 질러서 아야 아야 그랬어요. 연쇄 반응이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뒤에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칼부림 사건 났다 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어서 그 지하철 안에서 3명, 4명이 다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낳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이 됐대요.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누가 칼을 쓴 것도 아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판단력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각 지파에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지파는 그 성읍이 강하고 주민은 네피림 같은 거인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염려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염된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염성이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 전염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잘못된 판단력, 이것이 계속해서 튀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원망불평,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를 계속 퍼붓습니다. 원망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한 뒤에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전염성이 있기에 여러분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는 사람은 부정을 얘기합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들 일꾼을 세웁니까?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을 시키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자들을 여러분들 시키겠습니까? 부정의 소리, 낭망의 소리,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하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할까요? 현대인이 두렵게 하는 것은 무려 278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는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죽음 후의 삶, 천국 백성 됩니다. 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죽음 위의 삶,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자, 이 가장 큰 두려움은 죄를 통해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없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두려움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때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물질을 훔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 속에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씻으러 오신 영적인 목욕탕에 주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맑히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구할 때 우리를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맑히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환경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환경으로 인해서 바람이 부니까 혹시 나 빠지는 거 아니야? 이 바다에서 나 빠지는 거 아니야?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 때 환경으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풍랑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 신체적인 환경 등 여러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두려움을 내쫓아 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전쟁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두려움이 에워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해야 하는데 소유하지 못할 때 두려움도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 이것을 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나오는 여러분 오늘 금방 봤던 베드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섰던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 예수님이 배에 타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올라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더니만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유령이다라고 표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사탄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질고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기뻐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유령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유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실체를 파악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승리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복수,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잘 되는 것, 나중에 잘 되는 것 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인 것을 저는 보았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갑니다. 복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더니만 하나님 전에 오지를 않아요. 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꼬꾸라트림을 당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 두려움의 방법, 정복하는 방법,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한 뒤에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되어지지 않은 것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2024년도, 2023년도 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더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과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여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인 것인죠. 자, 이처럼 이 두려움의 문제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이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먹고 마실 거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쌓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는 이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있고 저주의 두려움이 있고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2024년도를 맞이하기에 두려움에 우리는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진 하나님, 약한 너로